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만을 낳고 살만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5째로 라떼와 6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그렇게 기복을 좋아하던 야곱이, 이기고 이기는 것을 좋아하던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화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자녀들에게도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 그 구원의 계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내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반드시 빌어줘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받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고 할 때 그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뭘까요? 물론 성실하게 벌어서 양육을 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독립할 때까지 그 아이를 잘 보호하고 기르는 것도 꼭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무릇 부모라면 반드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직분을 세우실 때 그 부모의 의무는 뭐냐면 자녀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돈보다 관계보다 건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고, 그래서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데 그 많은 시편 중에서 가장 먼저 첫 줄에 나오는 그 말씀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반드시 내 자녀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됩니다. 부모가 복의 통로에서 막혀버리면 자녀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열어줘야 되는 그 복이 뭐냐라는 거죠.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대기 말씀은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 회복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역대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했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그들이 자녀에게 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복의 통로가 끊어져 버리니까 복을 받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막론하고 복을 받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계보를 보면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빌어줘야 되는 복이 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 볼 수는 없고 시간이 되는 만큼만 이제 보게 될 텐데, 자, 어제 말씀을 보면 이 신자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부모 마음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다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물려줬던 게 뭡니까? 가인은 자기 아들한테 성을 하나 지어줘서 그 건물에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은 다음에 그 건물을 통째로 물려줘요. 그리고 야곱의 형이죠, 불신자 에서는 아예 한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자녀들을 왕족으로 만들어주고 그 나라를 통째로 물려줍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불신자들도 사랑이 있는데 그게 내 자녀에게 좋은 거라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물려줬겠죠. 그런데 바로 이것들이 자녀들에게 독이 된 거예요. 왜입니까? 건물과 땅을 복으로 물려받은 자녀들의 계보를 보면 낳고 낳았다는 기록이 아니라 죽음의 이 죽음의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지금 부모들은 이게 자녀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물려줬는데 알고 보니까 내 자녀의 인생에 독을 풀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좋은 땅과 그 좋은 건물들로 하여금 그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재산 많이 가진 분들, 땅을 가진 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로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이 물질을 손에 넣었다면 굉장히 무서운 물건을 손에 쥐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할 때 폭탄을 잘 터뜨리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러면 이 폭탄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폭탄이 내 손에서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금은 보화가 이 폭탄과 같다는 거죠. 이걸로 수없이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 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날 잘못 작용하면 내 가족 구원에 독이 될 수 있고 돈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재산이 있는 분들은 내 자녀들에게 성공으로 존경받을 수는 있어도 영적으로 존경받는 건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훨씬 어렵게 된 거예요. 내 자녀가 부모의 영적인 유산보다 부모 손에 있는 금은보화를 더 바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물질을 손에 쥐고 계신 분들은 더 기도하고 더 긴장하고 더 깨어서 반드시 우리 자녀의 계보에 복을 물려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학사 에스라는 우리 세대에 다시 흘려보내야 될 진짜 복이 뭔지를 이 계보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우리 다 같이 볼 텐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누구냐라고 하면 다 아시듯이 야곱의 거듭난 다음 바뀐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회복을 이야기하는 역대기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언급하는 야곱은 한때 땅의 것에 미쳐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심지어 장인을 속이던 그 죄인 야곱이 아니에요. 오늘 역대기가 소개하고자 하는 야곱은 완전히 거듭나서 진짜 복이 뭔지를 깨달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구속사에 완전히 눈뜬 노년에 자녀들에게 베풀어줬던 게 뭐냐면 그 유명한 축복의 예언들을 그가 베풀어주게 됩니다. 야곱은 죽기 전 어느 날 자녀들을 하나하나 부르더니 그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였는가? 자, 제가 먼저 질문 하나를 던질게요. 야곱이 보기에 자기 12아들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아들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요셉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야곱이 자기 입으로 인정하는 바 내 아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첫째 아들 르우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그가 르우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르우벤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가진 역량이나 잠재력이 가장 탁월한 아들이었어요. 대단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쌍둥이 형인 에서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에서가 그 르우벤에게 뭐라고 복을 빌어줬겠습니까? 그에게 자기 왕권을 다 물려주고 땅 물려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이 아들이 잘난 아들이니까, 탁월한 아들이니까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구속사가 완전히 열린 야곱이 아주 확실하게 가진 복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도대체 위풍이 월등하고 탁월한 이 아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 아들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오직 야곱에게는 그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가만히 보면 르우벤이 탁월해요. 그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 탁월한 아들에게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은 그의 탁월함을 끓는 물에 비유하는데, 에너지가 넘쳐서 끓어오르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렇게 끓어오르다가 그만 냄비 넘치듯이 그만 넘쳐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언제나 르우벤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탁월함이 넘쳐서 늘 경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르우벤의 고질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뭐 하나를 해도 끝장나게 하는데 이 르우벤이 어느 날 사랑을 하다가 끝장나게 사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걸 해도 아무리 사랑이 뜨거워도 경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뜨거운 사랑이 경계를 넘으면, 가정을 넘어버리면 나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거든요. 그런데 르우벤이 끓어오르는 사랑을 하다가 결국 경계를 넘어서 누구까지 사랑하냐면 아버지의 첩인 비라까지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끓는 사랑이 내 침상을 넘어서 아버지의 침상까지 범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 일로 르우벤을 야단치지 않아요. 내 아들의 끓어 넘치는 모습을 보면, 냉정함을 보면서 아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는지 아십니까? 아들아, 너는 탁월하다. 위풍이 당당하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하느니 너는 오늘부터 그 탁월함을 잃게 될 것이다. 이게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었어요. 왜입니까? 이 아들의 넘치는 탁월함이 계속되면 이 아들은 더 이상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을 천국에서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의 탁월함이 상실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가지 간증을 들었는데, 한 어머니에게 정말 탁월한 딸이 있었어요. 지능이 대단하고 이 딸이 얼마나 탁월함이 대단했는지 이 딸이 늘 다른 사람들을 앞지르고 가진 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어머니가 얼마나 욕심이 났겠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어느 날 제 딸이 학교를 가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1등을 한 거예요. 그때면 눈 돌아가죠. 야, 우리 딸 천재구나. 요거 잘하면 인물 나겠구나. 욕심 나죠. 그래서 그 넘치는 탁월함을 더 넘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얼마만큼 애를 썼느냐. 어느 날 아이가 학원에서 그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한테 혼이 났대요. 여러분, 그럼 일반적인 엄마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내 딸이 혼났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감히 탁월한 내 딸을 혼내? 귀한 내 딸을 혼내? 이러면서 그날부터 그 학원 건물의 위법사항을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건물이 소방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가서는 원장님한테 그걸 들고 호통을 친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다 알고 왔는데 학원 문 닫을래? 내 딸한테 사과할래?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선생님을 불러다가 어린 딸 앞에 무릎 꿇리고 사과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무섭죠? 그런데 이 야곱 같았던 어머니가 어느 날 변화됐어요. 구속사가 완전히 열린 이 이스라엘로 변했어요. 그리고 지난날 내가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회개의 눈으로 내 딸을 보니까 내가 심어놓았던 그 끓어오르는 경쟁심 때문에 내 딸이 오늘 성인이 돼서 너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한 번 패배해도 2등이 되기만 해도 이 딸이 괴로워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서 낮아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딸에게 중요한 건 구원인데 도대체 내가 이 딸에게 무슨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내 딸이 낮아지고 거룩해지고 그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내 딸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딸이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이 결혼하는 딸에게 마음껏 축복하면서 딸에게 복을 빌어줬는데 뭐라고 빌어줬냐? 딸아, 너는 이제 자아 실현하지 마라. 일평생 너는
네 남편의 아내, 네 아이의 엄마로 살면서 너 그렇게 살아가라. 너 자아실현하지 마라. 너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름다운 인생이야. 네 가정을 섬기면서 믿음의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도 아름다운 인생이야. 그렇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왜요? 탁월한 내 딸.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내 딸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복은 자아실현이 좌절되는 복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엄마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시겠죠? 자아실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르우벤같이 탁월한 이 딸의 구원을 위해서는 바로 이 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엄마는 이게 이 딸에게 복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절히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뭐 쓰시든 높여주시든 그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빌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이 딸도 구속사가 열려서 엄마가 빌어주는 복을 복으로 잘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야곱은요, 탁월함이 넘쳐서 죄까지 경계를 넘는 르우벤을 위해서 탁월하지 못하는 것을 복으로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르우벤과 시므온을 보시죠. 이들은 어떤 아들이었냐? 어느 날 이 두 사람의 여동생인 디나가 세겜으로 놀러 갔다가 그곳에 추장의 아들에게 잡혀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내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가장 불같이 분노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죠. 여러분, 저도 딸이 있는데 만약 제 딸이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자, 한번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 딸이 어떤 놈한테 잡혀서 강간을 당하면 그러면 저는 있잖아요. 상상만 해도 분노가 끌어올라서 제 인격 수준에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자 시므온과 레위가 한 일이 뭡니까? 역시나 분노가 끌어올라서 칼을 들고 가서 강간한 범인만 죽인 게 아니라 그 부족의 남자 전부를 싹 다 죽여버려요. 싹 다. 칼로 아예 난도질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속이 시원하고 잘했다고 칭찬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 야곱이에요. 이때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법이 관습법으로 통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내 딸의 목숨 같은 순결을 빼앗은 원수에게 칼을 휘둘러서 목숨을 빼앗았다는 거죠. 그러니 인간적인 마음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 얘들보다 기특한 아들이 어디 있어요? 내 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모든 아버지들은 이 아들들의 잘못을 감싸고 칭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의 관심은 딱 하나, 아들들의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칼로 도륙을 하자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야곱이 얼마나 이 아들들의 구원에 이 성향이 얼마나 치명적인 걸림돌인지 그걸 근심하고 걱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아들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 아들들에게 마음껏 부었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4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런 뭐죠? 가만히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둘이 잘 뭉쳐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뭉치기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야곱이 빌어주는 축복이 뭐냐면 너희는 일평생 흩어져라. 절대로 뭉치지 못한다. 너희는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그래야 너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레위 지파는 일평생 뭉쳐,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을 얻지 못해요. 그들은 레위 지파는 일평생 뭉쳐서 살지 못합니다. 각 지파에 조금씩 땅을 얻어서 레위 지파는 뿔뿔이 흩어져 살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이 기가 막히는 게 이들이 뭉치지 못하고 흩어져 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레위 지파의 죄패가 살인이잖아요. 그런데 힘이 흩어지면서 혈기가 빠지니까 이 살인자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나중에는 도피성의 주인이 돼서 부지 중에 살인하고 도망쳐오는 이 살인자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살인자를 살리고 구원시키는 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어떤 우리 집의 문제와도
부모를 통해 복음을 듣고 복받으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아들도 다 변화돼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 자녀의 죄패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아니라 독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가 있는 자녀에게 더 강한 힘을 달라고 하면 그 뭐가 됩니까? 그 독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아들을 위해서 복이 뭔지도 모르고 오늘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야곱처럼 부모와 내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고 이 자녀의 구원을 위한 복을 빌어주면 살인자인 문제아도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변할 수 있어요. 내 부모만, 우리 부모님들만 복을 빌어주면 내 자녀들은 다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진짜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유다를 보자 이거죠. 여러분, 유다의 죄패가 뭘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유다와 르우벤의 죄패가 똑같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르우벤도 끓어오르는 욕정으로 자기 가족과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유다도 자기 가족인 며느리와 동침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사실이 뭐냐? 야곱이 똑같이 죄를 지은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르우벤은 탁월하지 못하도록 축복했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탁월하도록 마음껏 축복을 해요. 이 아들의 탁월함을 놓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굉장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을 받을 것이요 그는 사자처럼 움킨 것을 찢는 자가 되고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형제들을 통치하게 돼요. 아버지가 유다에게 이 복을 빌어줘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있죠. 아니,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왜 르우벤은 탁월함을 상실하고 유다는 탁월해지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이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게 회개예요. 르우벤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아버지의 첩을 범하고 나서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끌어 넘치는데 회개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 며느리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를 했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면서 그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인생 가운데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합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를 안 하면 탁월치 못한 르우벤이 되고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는 자는 탁월한 유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의 리더는 어떤 일이 있어도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탁월한 자는 리더가 되면 안 돼요. 교회의 리더라면 무릇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회개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가치가 돼요. 모든 교회는 회개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왜입니까? 회개가 바로 탁월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언제나 그 집을 이끌고 가는 사람은 회개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회개하는 유다의 집에서 영원히 왕위를 약속받은 다윗이 그 집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다윗도 그 계보를 따라서 그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할 줄 아는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모를 통해서 그가 회개하는 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게 역대기가 말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가, 우리 교회가 나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복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과 거룩이에요. 도대체 내 아들이, 내 딸이 구원과 거룩해지려면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 교회가 구원받고 거룩해지려면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는가? 그 구원과 거룩이라는 기준을 놓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제 죄패를 알아요. 우리 아들은 인기를 좋아하는 아들이고 우리 아들은 스타가 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들이에요. 하나님, 이 아들이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저희 어머니가 걱정하면서 제 목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문제 많은 아들 목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어머니가 기도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저희 어머니가 말해요. 현성아, 너는 인기 많은 걸 좋아하는 아들이다.
너는 스타가 되는 걸 좋아하는 아들이야. 현성아, 나 늘 어머니는 네가 걱정된다고. 그게 바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빌어주는 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라도 부모를 통해서 이 복을 받으면, 내 자녀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빌어주는 이 복을 받기만 하면 그 자녀는 반드시 탁월케 되고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통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도 구원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게 중심이 돼서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축복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마음껏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내가 축복을 빌어주는 모든 영역에 탁월함이 임하면서 다스리는 능력, 낳는 능력, 구원의 능력이 우리 계보에서 끝없이 쏟아져 나올 것을 믿습니다.